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사랑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믿음과 소망 역시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어찌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을 어찌 믿고 어찌 증거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외우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또한 중요한 것이고, 한편으로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와 소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 이 소망 또한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원과 소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소원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wish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wish, 우리가 바라는 것, wish. 소원은 불신자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저 바램으로, 꼭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대상이 성경 말씀의 약속을 근거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바라는 자연스러운 믿음과 상관없는 그것이 소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적인 바람 때문에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망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상황이 정말로 열악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불신자들에게도 있는 것이라면, 소망이란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4절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근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소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소원을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hope, H-O-P-E, hope,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고 역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져주시고 내일, 일주 후, 한 달 후, 장래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근거하는 소망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였고 의사였고 신학자였던 이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약 40일을, 물이 없이는 약 3일을,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 물론 단 1초도 살 수 없다,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편 강해를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시편을 전하다가, 이전에는 제가 금요일 새벽 때마다 제가 말씀을 주로 전하다가 우리 사역자들과 나누어서 전하다 보니까 제 차례가 오면 시편을 전하는데, 시편 말씀을 전한 것이
제가 기록을 보니까 시 1편을 전했을 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 됐으니까 꼭 10년이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는 이 시편이 119편을 전하는데, 이 119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오늘로서 119편을 8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 오늘로서 9번째인데, 이 119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편입니다. 자, 왜 독특하냐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바로 119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독특한 것을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시편에 보면 119편에 보면 매 구절 8구절마다 그 위에 이상한 글자가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113 구절 위에 보면 사메크라는 게 써 있고, 105절 위에 보면 눈이 써 있고, 121절 위에는 아인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 글자가 모두 5글자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는데, 이 첫 글자가 사메크, S 발음, 더블 S나 또는 싱글 S로 한글로 치면 시옷 발음이나 쌍시옷, 사 또는 사. 그래서 이 첫 번째 글자가 사메크인데, 이 글자에 따라서 히브리어 119편 첫 단어가 이 S 발음, 사메크로 시작되는 발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가 22개인데 영어 알파벳은 몇 개인가요? 26개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자, 졸리신 분은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좀 힘내시기 바라고. 자,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몇 개라고요? 22개인데 이 119편은 정확하게 8구절씩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히브리어 알파벳이 시작되는 그 문장의 첫 단어는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13편에서는 사메크라는 발음으로 시작되는데, 이 발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발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세아핌이라고 합니다. 세아핌. 밑에 동그란 점이 2개가 찍혔고, 가로로 찍혔고, 세로로 찍혔고, 그것에 따라서 약간 발음이 바뀔 수는 있는데, 아무튼 세아핌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세아핌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눠져 있다, divided heart 또는 half-hearted, 반쪽의 마음 또는 나눠진 마음이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113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허탄한 생각들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생각이란 말은 나뉘어진 마음이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 사메크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 발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허탄한 내가 생각들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글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한글은 그냥 어순으로 문법적으로 내가 허탄한 생각들을 미워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마음은 쓸데없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허황된 마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두 마음을 싫어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좋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떤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런 것을 가리켜 두 다리, 양다리 걸쳤다. 안 좋은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시편 기자, 이 119편을 기록한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19편은 제일 성경에서 긴 구절인데 22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 22개의 문단으로 나눴는데 독특하게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22개의 문단으로 첫 단어, 그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지 5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주한별의 눈과 마주쳤어요. 우리 주한별이가 잠언을 필사했는데 이렇게 글씨도 얼마나 예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쁘게 썼고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썼는데 김전도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제본을 만들어줬어요. 우리 한별이 내가 상금을 줘야 되겠어. 제가 한별이를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면 한별이 자신도 축복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일생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한별이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이 119편은 독특한 시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119편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구절들, 의미들을 119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3절에 사메크로 시작되는 이 8구절, 113절에서 120절,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제가 어떤 편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앞으로 몇 개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119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삶.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5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돈이 될 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굳건하게 주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1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소망을 말씀으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 삶의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고 곤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의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때로 돈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나는 항상 돈이 내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부자들은 늘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오니라고,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자, 그렇다면 14절에서 2가지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하반절에 말씀.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 인정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주님이시다. 이거는 모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으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관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 또는 우리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로 삼고 방패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방패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하이딩 플레이스로 삼으시겠습니까? 내가 숨어야 될 곳, 하이딩 플레이스.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오래전에 폴란드는 네덜란드이고 하여튼 폴란드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오랫동안 감금돼서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책을 쓴 책 제목이 You are my hiding place. 그래서 이 제목을 따라 미국에서 노랫말로 복음 찬송가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은신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61편 3절에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은신처로 삼고 의지할 분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주님이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피해야 될, 숨어야 될 은신처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 프로페셔널 피셔맨 아니었어요? 진짜로 고기를 잘 잡는 사람, 어부였습니다. 직업의 어부였는데, 근데 그날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히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됐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베드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구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쫓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는데, 다 돌아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이 1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사라지고 낙심이 올 때에 주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바로 주님 말씀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115절에 있습니다. 자, 115절을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리로다. 자, 그러면 115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115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리로다. 악을 떠나게 된다. 그 문장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악인과 동행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된다.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가운데 품행이 좋지 않다. 저 친구는 속임이 많고 약삭 빠르고 머리는 좋지만 기회주의자고 그럼 나 저 친구 삼지 말아야 되겠다. 특별히 정신 차리십시오. 내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머리는 좋고 순발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친구로 삼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친구 삼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 따라서 살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115절을 잘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 고백은 악인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에 이끌려서 저 사람이 능력이 좋으니까 밥을 많이 쏘니까 저 친구랑 사귀면 득이 되는 게 많아요. 저 친구랑 사귀면 회사에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진급도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따라서 친구 삼으면 어느 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 말은 내가 악인과 동행하지 않겠다. 저 악인들이 행하는 방법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권면할지라도 따르지 않겠다. 아예 악인들을 멀리 하겠다는 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의 원칙을 11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흠정역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 친구를 사귈 때 정말로 분별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가깝게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사할 수 있어요. 선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친구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는 사이로. 그래서 주안의 친구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목사로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더라도, 크게 내가 복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 말을 잘 새기기 바랍니다. 크게 잘못되지는 않는다. 노름 친구, 술 친구, 마약하는 친구, 세상에 좋지 않은 것만 좋아하는 친구 따라가면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 잘 생각하세요. 내가 좋은 친구는 안 새기더라도 친구를 잘 새겨서 큰 복은 받지 못하더라도 좋지 않은 친구를 멀리하면 큰 위험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은 정말로 꼭 새겨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은 115절 친구도 잘 사귀는 악인과 동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60년 이상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 잘 사귀면 내가 그 친구 때문에 큰 덕을 보진 않더라도 좋지 않은 친구를 멀리하면 나쁘게 되지 않는다. 자, 시편 1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악한 사람 친구로 사귀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교만한 사람 따라다니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우쭐대는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옷 입는 거 좋아하고 멋내는 거 좋아하고 돈 쓰기 좋아하는 사람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명차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원고에 없는데 또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명품 백이 없어서 못 사요, 못 사.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올라가요. 막 몇 달 사이에도 사장이 막 올리는 것 같아요. 몇 개월 사이에 수십만 원씩 올라가도 가방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줄 서서 사람들이 명품 백이 뭐길래. 근데 우리가 친구를 잘못 사귀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친구 사귀면 이 선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렇다면 명품백 사는 사람 다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해서 살 이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망 삼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 지혜와 명철, 분별력을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악인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좋은 친구, 예수님 믿는 친구, 정직한 친구, 이런 친구 사귈 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쫓아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아멘 해주세요. 아멘. 진짜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소망 삼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116절, 117절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자, 116절.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떠받쳐서 내가 살게 하시고, 벌써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나를 떠받쳐서 내가 살게 하시고. 말이 좀 꼬여 있잖아요. 내가 떠받쳐서 살게 하시고. 능동태 문장이 아니라 수동태 문장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소망에 대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소망 삼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받쳐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자성어로 멋지게 표현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산 위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한 메시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것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다, 산상수훈이다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러 구절들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복음서 가운데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들이 몇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세 곳입니다. 산상수훈, 다락방 강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강론입니다. The upper room discourse, 우리 학생들 영어로 그냥 기억하라고. The upper room discourse, 다락방 강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벳 디스코스, 그리고
산상수훈. 자, 마태복음 7장을 피셨습니까?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4절부터 29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결론 짓는 함축적인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란 말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홍수가 나고 바람이 태풍이 불 때 여러분 토네이도 미국의 텍사스나 애리조나주나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토네이도가 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집들이 그냥 다 무너집니다. 하다못해 바퀴 16개 달린 미국 사람들이 표현한 16 휠러들이 그냥 넘어져요. 뒤집어져요. 그 컨테이너 차량들이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그러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자기 집을 사상누각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니까 견뎌내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거. 여러분 모래 갉아먹기 게임 해봤잖아요. 나무젓가락 하나 세운 것도 이거 갉아먹으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집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커리어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모든 바란 것들이 그냥 일순간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뭐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자, 눈 감고 있는 분들은 저를 눈 뜨고 보십시오. 뭐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일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시편 119편 여기에 116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직장도 소망도 미래의 계획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도 다 우리 주님이 떠받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자, 118절을 보겠습니다. 118절. 자, 117절을 읽고 1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떠받쳐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1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규들에 관심을 기울이리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간절히 그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붙들려고 해도 어떤 때는 못 붙들 때가 있어요. 안 붙들려요.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시편에 그랬잖아요. 돈이 날개를 달고 사라진다. 못 지켜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험해 보셨죠? 희한한 일이 생겨요.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가 안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요? 118절, 주의 법규들을 떠나 잘못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밟으셨사오니 그들의 속이는 것은 거짓이니이다. 자, 그러면 이 118절을 추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요?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118절, 주의 법규들을 떠나 잘못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밟으신다, 심판하시고 벌 주신다,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이는 것은 거짓이니이다. 1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9절 시작. 주께서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찌꺼기같이 버리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118, 119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망 삼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 한 두 장을 넘어가야 되겠네요. 119편 9절. 우리 청년들만 읽겠습니다. 우리 초등생 이상 청년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자,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얼마나 이루고 싶은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혈기가 많으니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혹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의 말씀으로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군요. 아멘 하시면 어디 손해 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내가 죄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고 죄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담아두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의 백신은 맛있는 치즈버거가 아니에요. 죄의 백신은 스테이크가 아니에요. 죄의 백신은 그렇다고 비타민도 아니에요. 죄의 백신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실을 조심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확신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결국 이 말씀이 부정함으로부터 속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부터 나를 조심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어서 죄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가장 귀한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찌꺼기같이 버리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120절,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자, 어찌 보면 117절, 118절, 119절 연관된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거침없이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거침없게 죄를 저지르게 돼요. 한 번, 두 번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거나, 오늘 여기 118절, 119절 하나님이 밟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는 그 과정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더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알수록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만큼만큼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도 짧게 언급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지었던 엘리의 두 대사장,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죠. 아론의 두 아들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서 예배도 잘 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0절에서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말씀들의 응답을 알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0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0절 시작.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5가지 축복이 오늘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15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사메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5가지 축복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성도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은신처가 되어 주시며 나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